오늘 제목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4장 전체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영권입니다. 우리가 제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돼 버리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말하면 말씀을 듣는 그 백성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데 너만 나와라, 너 모세만 나오라. 이것은 어떤 교만이라든지 어떤 자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지도자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고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기 때문에 너만 나오라는 것. 만약 백성 전체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똑같이 들어버리고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유리하지 않는 건 또 버리고 이럴까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고, 어릴 때부터 언약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이 피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언약이고, 이 언약은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과 축복이 담겨있는 언약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귀하게 붙잡고 전달할 사람, 모세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3절에 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만 나오라고 얘기한 거. 그만큼 주의 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정말 내가 정말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전체가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주의 종만 잘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아니고, 주의 종이 복음만 말하면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체가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까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 뭐 했습니까?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가 하루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른 아침에 12지파 12기둥을 세워서 그게 뭐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라고 하느냐? 시작하게 되면 말씀 붙잡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자.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시작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른 아침에 12지파 12기둥을 취해서 단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5절에 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번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청년들을 보냅니다. 청년들까지 뭘 붙잡을 수 있도록요? 피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피 언약을 체험케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에 지금 막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보니까 학교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근데 이제는 3분의 1은 이제 또 갈 수 있게 한다 그러는데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하는 것도 힘들고 자꾸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코로나19가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오니까 경제 문제가 계속 오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35%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도 시원치 않은데 35% 내려가 주저앉은 거. 전 세계가 그렇게 힘든 세상이 돼 있어요. 그 힘들 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재앙시대에 우리 랩너들이 먹고 사는 게 처음이 아니라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또 영상 하나를 이렇게 우리 슈아중앙교회 카톡방에다 올려놨어요. 그 영상이 누구냐면 미국의 부통령인데 그 부통령이 연설하는데 교회에서 연설하는 겁니다. 무슨 연설하느냐? 우리 미국은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왔지만 여기서 이것이 재앙이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랩런트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그 영상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랩런트들도 성공해서 그렇죠 성공해서 이렇게 멋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부통령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모세가 청년들에게 뭘 붙잡으라고요? 정말 이 소를 잡아가지고 피 언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언약 놓치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가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막 교회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언약부터 잡았는데 어느 날 성공한 자리에 서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미국의 부통령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모세가 청년들에게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던 것처럼
청년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언약 가진 교회가 중요하냐? 왜 다락방 교회가 중요하냐? 렘넌트 한 명만 나와도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셉 한 사람만 나와도요. 모세 한 사람만 나와도, 다윗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이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알고 깨닫고 이 언약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피 언약을 체험하는 렘넌트가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모세가 청년들에게 이 피 언약을 체험케 하고 이 피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시화중학교의 렘넌트들도 뭐 때문에 막 힘들어서 교회 못 옵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그런 사람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오직이 될 수 있는 렘넌트가 세워지게 달라고, 이런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화중학교 렘넌트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하는가? 주의 종이 훌륭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 전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죠? 다른 것 하지 않도록. 그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전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종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우리 민족과 세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 전도 캠프도 안 되어지고 지금 다 해 나가는 것도 지금 이렇게 가서 강의해야 되는 모든 것도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직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일 중심이 아니고 강의 중심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서 그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뭐죠? 더 풍성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질까? 생각을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 축복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영안을 못 들면 민족과 세계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 맨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것,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너 힘들지? 왜 힘들어요? 돈 없어서 힘들지? 누구 때문에 힘들지? 누가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얘기했고, 자녀 때문에 힘들지? 여러 가지 힘들다는 조건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힘든 것도, 어떤 저주도, 어떤 재앙도, 어떤 고통도, 어떤 멸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죠?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갖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불말과 불병거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 쳐다보기 때문에 힘든 거고, 우리가 상황을 쳐다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게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홍해 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가 갈는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안을 먼저 떠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 영안이 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속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랬어요.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란 얘기 뭐죠? 하나님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 백성을 지키실 것이고, 이 백성 앞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고, 그 약속 이루신 대로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요? 양식의 복을 주시고 물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뭐의 복을 주신다고요? 내 날수를 채우게 하시겠다. 단명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언약, 그리고 낙태하는 일이 없고 불임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저주와 재앙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린 거예요. 언약의 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완전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자꾸만 속아요. 그 언약의 피를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뿌리면 되는데, 날마다 붙잡으면 되는데, 날마다 고백하면 되는데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세 번째는 날마다 붙잡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주 예수여, 나의 사업에 내 생업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옵소서. 왜요? 지난주에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언약을 보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누굴 보낸다고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섞이지 않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시고, 이런 축복들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내가 가는 곳에 내 사업체에 지금 저주의 세력과 제약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이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언약 가지고 있는데, 그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가는 모든 곳에 사단 마귀가 결박되는 그런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이름은 지금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힘들고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이름, 그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름,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언제요? 24시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뭐 하는 거냐? 영적 사실 딱 눈에 뜨고, 아, 이게 지금 너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우리 자녀를 괴롭게 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 하지 못하도록 경제의 흑암 경제가 역사하는구나. 그게 전부 뭐지? 깨어서 눈 뜨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흑암의 세력이 덮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24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표어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에요. 영적 사실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인데,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악한 영을 결박하는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 가지고 내가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죠? 가정에 정말 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문의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냐? 주 예수여, 모든 사탄과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사업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세상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많은 상처, 과거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마귀가 주는 과거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요, 이 상처가 또 막 우리 속에서 꽃을 피워서 열매 맺어가지고 그게 눌러 앉아있어. 못 일어난다니까요. 괜히 힘들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비가 오는 날이면 더 힘들어. 그쵸? 팔다리도 쑤시는 데다가 더 힘들어가지고.
교회 갈까 그러다가 가지 말까가 더 이렇게 무거워지면 못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그 시간 그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무기력해질 때마다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힘들구나 이렇게 참고 있지 말고 눌리지 말고 그 눌리고 힘든 것을 뭘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이제 안 됩니다. 힘듭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인데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에 보셔서 다 끝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축복이 계속 나타나도록. 주의 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강남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이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왜 손대지 않으셨느냐? 8절에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언약의 피 없이 올라가면 다 죽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어. 언약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여러분의 미래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렇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같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어질 때 세상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깐 보여주셨던 이런 축복들이, 성경에 있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날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